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묵상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직장 다닐 때에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요번만큼은 틀림없이 진급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누락이 됐기 때문에 요번에 틀림없이 진급할 것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기다렸어요. 기다린 결과 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3일로 안 나갔어요. 야,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영업력을 강하게 일으켰는데 어떻게 회사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진급을 시켜 나를 누락시키나 해가지고 제가 회사를 며칠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아마 직장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특히 남자들은 인정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거든요. 나를 인정해 줄 때 나의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진급의 그 차에 뭐 급여의 차이 이것보다도 나를 인정해 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사석에서 담당 임원한테만 따졌습니다. 어떻게 왜 저를 안 시켜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능력이 있어서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너보다 더 급한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차피 잘하는 아이니까 잘하는 직원이니까 내가 너를 누락을 시켜도 너는 튼튼하고 염려 없는데 너보다 연약한 애는 얘 안 시켜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정감을 못 받을 때 그런 거라 생각들어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제자라 그러는데 그 두 제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나귀 새끼가 자기네 것도 아니고 그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거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만일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우리 주가 쓰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앞에부터 좀 살펴보면 20장의 내용은 품꾼, 일하는 사람들, 아침에 나온 사람, 저녁 때 나온 사람 이걸 통해서 똑같은 급여를 주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그 급여를 주는 것은 내 권한이다. 이렇게 20장에 우리가 그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순환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뜬금없이 두 아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주님 나라가 임하면 오른쪽에 우리 두 아들 한 아들 좌측에 한 아들 그래서 두 아들을 좀 세우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살로메가 상당한 재력가로 보여져요. 많은 물질을 후원했고요. 헌신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살로메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헌신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런 얘기 했을 때 주님이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살로메 우리 자매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제가 이 사역을 펼쳤겠습니까? 우리 12제자들 밥 한 끼 한두 번 먹은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가까우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아니까 그 기도 속에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주님께서는 다르게 얘기하시죠. 그때
제자들의 상황, 열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성경에서는 분노에 따라요. 뭐야, 나도 아내 놔두고 집 다 버리고 나 하던 일 다 내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데 공평하게 하든지 아니면 제비뽑기로 하든지 해야지. 왜 자기네들만 오른쪽에 왼쪽에 두 아들을 다 앉게 해달라는 거야? 이러면서 분노를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순환 예고를 했거든요. 나는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제3일 후에 살아나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살로메가 그런 부탁을 하니 그 열제자는 분노를 한 거예요. 그 분노한 열제자들,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은 그 열제자들, 그 중에 두 제자가 오늘 주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귀는 암나귀일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그 나귀 새끼겠죠. 암나귀가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기스의 아버지가 유력자였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였는데 기스는 유력자였어요. 부자였다고 나와요.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종들을 보낸 것이, 사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울과 사원을 같이 보내서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게 해요. 이유는 부잣집이지만 워낙에 암나귀는 귀했고 고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암나귀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진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진급이 떨어져 가지고 일할 맛도 안 나는데 마치 우리 상관이 임원이 일을 시키는 거 혹시 그 이상의 기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렇죠? 뭔가 야고보하고 살로메가 그 자기 두 아들 그동안 헌신했는데 너희들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오케이, 예스 이게 아니라 다른 대답으로 섬겨야 된다고만 얘기하니까 그 엄마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이고 그 두 아들의 마음도 주님 너무 하시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일단은 알았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려면 먼저 너희가 종이 돼야 이 말은 나중에 좀 하시지 다 빼놓고 왜 그 말씀만 하십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 열제자들 분노하는 마음, 여기서 주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나귀 새끼를 데리러 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이제 여기 다 접수할 거야. 내가 이제 왕이 돼서 너희들 로마 제국 그 앞지에서 다 풀어줄 거야. 뭐 이렇게 아주 정치적으로 얘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 must be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그 주님, 흔들리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내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다가 혹시 만에 하나 나귀 주인이 나를 고발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되지? 하는 계산을 두들겨 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큰 사건일 때는 아주 악질범, 아주 악독한 경우, 좀 죄가 중할 때는 4배를 갚는다. 아니면 로마법에 의하면 2배는 갚아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저렴한 바겐세라는 가격도 아니고 만만치 않은 그 가격을 잘못하면 2배를 물어야 되는데 설상가상 세베대 두 아들은 집에 재산이 있어서 갚는다 치더라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하던 사업을 팽개친 지가 3년인데 만약에 이것을 갚는다면 자기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나 이거 갚아야 돼. 그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셔요? 아이고 주님 모시다 했으니 아이고 알았어요 내가 챙겨드릴게 이러겠습니까?
당신은 내가 시키는 짓 하지 않는데 당신 좋다고 따라다녔더니 꼴 좋다고 얘기하고, 장모님도 나 10병 낫게 해준 건 고마운데 아유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때 보니까 10병 난 게 뭐 어떻게 몸이 좋아서 나아진 거야. 이런 믿음의 변함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마음속에 편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마태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모아놓은 거 그래도 주님 따르면서 다 가는 사람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2배를 갚아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내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다 해드릴 테니 가서 저것 좀 해오셔. 그러면 그래도 한번 생각할 텐데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겁을 주시면서 말씀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과연 쉽게 예스 하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7분 응선입니다. 10분 응선은 드디어 고지를 점령하는 거죠. 남자분들이 군에 입대를 하면은 과거에는 논산훈련소를 갔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데 가죠. 그 중에서 하는 것이 각계 전투에 고지 점령이 있어요. 계속 낮은 포복 뭐 군대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임무인데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서 태극기를 꽂으면은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분 응선, 그것이 승리라면은 오늘의 본문은 7분 응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고를 이제 예상을 하겠죠. 내가 잠시 후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그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무런 저주를 받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 주님은 감당하셨기 때문에 16장에서는 얘기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 내가 메시아인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9장 9절 맞습니까? 예, 한번 봐야죠. 예, 스가랴서 9장 9절, 이사야서 62장 11절, 여기에 말씀을 이루려는 거예요. 마태는요 구약의 인용문을 10번을 인용합니다. 전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진 예언서에서 이루어진 것을 인용한 것이 오늘이 9번째예요. 오늘 본문이 9번째예요. 이제 10번째는 이제 나중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은 30으로 인하여 그가 그 받는 그 저주에 대한 얘기고, 오늘은 9번째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는 그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 이번에는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제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어제 좀 꿈 꿨는데 꿈이 좀 안 좋았어요. 제 아내를 며칠 전에 만났는데 좀 조심하라고 합니다. 저 말고 혹시 다른 사람을 좀 보내주시죠. 왜요? 겁나니까. 나귀 새끼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연약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 제자들이 내가 얘기했을 때 나귀 새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생각할 때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본문 앞에 있는
맹인 두 사람을 고친 사건이에요. 20장 29절부터 21장 1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우리 단락을 표시할 때 앞에 점이 있어요. 이 점과 점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한 단락으로 봅니다. 그럼 그 단락에서 왜 맹인의 두 사건 이야기가 나왔을까? 생뚱맞게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생뚱맞게 여리고를 떠나는데 두 맹인을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태는 이 두 맹인 사건을 여기에 왜 넣었을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던지고 싶은 질문일 거예요. 왜 던졌을까요? 이 두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까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하고 다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얘기하니까 눈뜨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손으로 눈을 만지셨다고 해요. 여러분, 맹인 두 사람,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죠. 그런데 그 맹인이 뭐 어떤 약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손으로 만져서 그들이 눈을 떴다는 것은 이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주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주인이 되신 분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이 맹인, 그 두 맹인의 눈을 고치신 그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너희들이 믿는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난 비록 여기서 고난당하고 죽지만 난 반드시 3일 있다 살아날 거야. 내 그 사역에 너희들이 동참을 해야 돼. 그 동참하는 것 중에서 이제 9번째 인용문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맹인의 두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 분란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란이 있었어요? 아니, 뭐 아무리 음식 뭐 해두고 뭐 돈 많이 들고 헌금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 살로메가 내 두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 이러고 나머지 10제자들은 자기네들 다 헌신하고 하던 직업 다 때려치고 아내도 팽개쳐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런 분란이 생긴 가운데 과연 누가 주님의 그 뜻을 헌신하는 데 쓰여지겠습니까? 전부 다 고개 설레설레 흔들죠. 우리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7분 응서까지 올리기 위해서 두 맹인 사건을 고치신 거예요. 두 맹인을 눈을 고치셨을 때 그들이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두 제자가 갖고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각각의 플랜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란트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전도사님 찬양의 달란트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한 가지씩 달란트를 다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고 여러분 말고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얼굴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내용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3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비록 여러분의 모습이 찌그러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찌그러진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주님이 좀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믿음의 7분 응선을 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힘을 주고 격려를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7분 응선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10분 응선 고지점령하는 건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 이제 고지점령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겠죠. 주님의 생각이 착잡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과연 이들이 그 믿음을 얼마나 견인해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사건에 오늘 이 두 맹인의 사건 저는 여기서 놀라웠습니다. 21장 1절로 11절을 볼 때는 우리는 어떠한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단락을 표시하는 그 단락의 그 안에 있던 내용이 그 마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넣음으로써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아닐까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힘드세요? 내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7분 응선을 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지금 있는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낼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온 얘기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진급이 몇 번 안 돼가지고 그만두고 싶은데 그 누가 나한테 다시 힘내라 했을 때 오늘 이 제자들 비록 힘이 빠졌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떤 비전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마음을 꺾고 나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힘든 상황이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길 원해.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권능을 주고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줬어. 이런 말씀을 듣는 그래서 이 사순절을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승리하는 부활절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